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람의 감정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죠. 기쁨, 어려움, 슬픔, 즐거움을 희노애락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희는 좋은 거잖아요. 기쁨이잖아요. 노는 분노, 노할 겁니다. 애는 슬픔이고 락은 즐거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노에 해당되는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 때 꼭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노에 해당되는 억울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은 분노의 감정이죠.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을 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것은 이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냐? 억울함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억울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또 우리가 속에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오죠. 이것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억울한 감정에 굴레를 벗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억울한 감정은 굴레입니다. 굴레가 뭐냐면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굴레는 소나 말의 목에 이 목을 매는 것, 그리고 재갈을 물려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께 매인받은 것은 참 좋은 굴레이죠. 그런데 이 억울한 감정은 좋은 굴레가 아닙니다. 우리를 악으로, 죄로 끌고 가는 굴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은 사실을 자꾸 왜곡시키죠.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항상 억울함은 억울함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계속해서 억울함은 억울한 문제들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억울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리 아이라도 억울한 감정은 다 가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감정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재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정상이죠. 그런데 그 감정이 굴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나를 올가매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감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억울한 감정은 가만히 보면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억울하지 않은 일이 거의 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과거에 그런 일도 감사하다,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좀 좋은 감정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랬는가, 그런 사건이 왜 있었는가. 과거의 억울한 이 감정, 나쁜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굴레에 딱 매여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도 그렇고 지금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환경의 문제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 굴레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이 감정의 굴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매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 감정에 매여서 그냥 억울하다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잘못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억울함의 그 굴레가 여러분을 목을 메고 있다면 빨리 벗으셔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벗으셔야 돼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 온전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온전하신 분 이렇게 말하는데 가슴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답답하고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은혜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지금 나쁜 것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된 것은 우리 몸 자체가 다 성전이지만 특별히 머리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슴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항상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성전되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물론 나쁜 감정들이 많지만 제일 영적으로 우리를 성전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이 온통 황폐하게 해서 우리를 갉아먹는 나쁜 감정은 바로 억울한 감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심각하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영적인 온전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말씀드릴 때 억울한 게 없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자기 가슴을 깊은 곳에 내려다보세요. 억울한 감정이 반드시 자리 잡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모두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억울함의 이 감정은 믿음을 거슬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형성되는 온전한 좋은 습관과 정반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억울함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고 다스리고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렵거든요. 몸은 어디 다치고 부러지면 그냥 치유하기 쉬운데 이 사람의 감정을 치료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할 때 막 몸을 다치게 하고 아니면 어디가 막 부러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사실 오늘 우리를 잘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자꾸 안 좋게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쁘게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억울한 감정을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해서 억울하면 또 뭘 낳습니까? 섭섭하다라고 말합니다. 섭섭하면 뭡니까?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억울함의 핵심 감정을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마음 맞고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몇 사람하고는 잘 지내지만 그 위에 사람은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억울함의 감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요동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억울하다라는 감정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돈을 사기 맞았다, 아니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다,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억울함의 감정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많이 표출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가장 억울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의 감정을 이 굴레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항상 희생자이고, 그래서 나는 항상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억울함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억울하죠. 그런데 그 감정을 굴레를 벗고 이겨내는가, 아니면 그 감정에 매여 사는가, 이 문제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억울한 감정이 강한 사람, 그 굴레 벗지 못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부작용, 그러니까 나쁜, 또 억울한 감정을 통해서 나쁘게 표출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인정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면 자꾸 그 억울함의 호소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냐면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통해서 그 감정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억울함은 억울함을 낳는다 했잖아요. 절대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인정받았다가 나중에 또 버림받고, 저 사람에게 또 버림받다가 나중에 또 배신받고, 그러면 그 감정이요 자꾸 자기를 또 올가면서 더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면 좋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가 좌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함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억울한 감정의 또 다른 부작용이 뭐냐면 항상 피해의식에 젖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의식. 억울하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죠. 나는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나? 나는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왜 그 일을 부당하게 겪어야 되나?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감정이 강한 사람의 부작용이 또 뭐냐면 적개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개심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또는 적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와 정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정오가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그 근문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면 억울한 감정에 붙잡힌 사람이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표출을 잘한다라는 것은 즉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과거든지 현재든지 억울함에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뭔가 안 좋은 마음이나 부분들, 형태나 행동이 있다면 가만히 내 마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억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억울한 감정을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요 얼마나 마귀가 잘 사용하고 주 무기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하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치유받고 해결함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냐면 18절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자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환들아 지금 뭡니까? 수신자가 사환이에요. 사환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종입니다. 종.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회사 직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의 종은 뭡니까? 노예잖아요.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좋은 대우를 받을 일이 없죠. 부당한 처우를 받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베드로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믿음 생활에 힘든 점을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을 많이 나타내겠습니까? 주인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힌다, 나를 때린다, 나를 힘들게 한다. 왜 우리 주인은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호소가 있겠죠. 그런 마음의 생각들에 대해서, 그 행동과 말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정답을 줍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8절 다시 보면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나쁜 주인에게 순종하래요. 그리고 뭡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너에게 잘해주고 너를 선용을 하고 선대하고 너에게 착함을 나타내는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 못되게 굴고 너를 힘들게 하는, 부당하게 대우하는 주인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죠.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막 선하고 좋게 하는 사람만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주인들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억울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만약에 그런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그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그 억울한 상황보다 2000년 전에 이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보다 더 억울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때리잖아요. 욕하잖아요. 자는 곳도 어디입니까? 창고에서 잡니다. 흙바닥에서 잡니다. 먹는 것은 개처럼 줍니다. 짐승처럼 대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권 세상에 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때 사람들마다 만큼 그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일을 다 당한다. 그렇지만 그런 일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걸 참아라. 그러면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정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참으라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선과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갚으시죠. 선도 갚으시고 악도 갚으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참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참으면 결국 그것은, 그 고난은, 어려움은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그 분노의 감정이 가득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나쁜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그 고난은 나중에 변하여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요셉 보세요. 요셉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죠.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에게 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서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13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아내가 뒤집 세운 거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13년을 감옥에 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13년을 감옥에 있으면 화병 나 죽죠. 화가 나 죽죠. 못된 년 나쁜 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악한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매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여러분 스트레스로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속에서도 전혀 그런 나쁜 억울함의 감정의 굴레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앞에 무릎 꿇을 형들을 바라봤죠. 음식 구하러 왔을 때 여러분 요셉이 여지껏 형들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품고 살았다면 단칼에 그 형들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형들 내가 당신들을 해야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어서 우리 가족을 먼저 구원하려고 이 기근의 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보낸 하나님 뜻이지 당신들이 절대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화풀이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죠. 여러분 요셉의 억울한 감정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오늘날 요셉 되지 못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그 사명 감당했지만 시시때때로 백성들은 요셉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네가 지도자냐라고 따지고 묻고 불평불만할 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모세가 모세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모세도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 억울함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하나의 예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위 첫 번째는 두드려서 내라 그랬고 머리바위에서 두 번째 나중에 낼 때는 명하여 내라 했는데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바위를 그냥 지팡이로 두 번 쳐버렸죠.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화는 어디서 오냐면 억울한 감정, 그 여지껏 눌려있던 자기 속에 꽉 적체되어 있던 그 감정들이 억울함이 분노로 표출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분노에 표출되는 거예요. 바위를 세게 쳐버리는 거예요. 물은 나와서 백성도 마시지만 모세는 그 일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결국 그 억울함의 감정이 분노로 표출되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억울한 일 다 있다니까요. 그게 표출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나를 굴레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앞서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목숨 들고 나갔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되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자에서 그 얼마나 억울한 감정에 많이 휩싸일 조건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죠. 그러니까 다윗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못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죠. 그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누명을 쓴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잖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고난을 당했어도 나중에 보면 억울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면서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들어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억울한 감정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신약에 와서 어떻습니까? 그들 위해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말씀 선한 의도를 행했을 때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고 온갖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자기를 죽이려고 특공대가 조직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이겨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당한다라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선함으로,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당하는 억울함은 괜찮는데 나의 죄나 잘못이나 아니면 억울한 것도 아닌데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은 그것은 자기의 오해이고 착각이죠. 여러분, 억울한 감정의 굴레를 벗으려면 여러분 그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정확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다윗도 바울도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엄청난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겁니다.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굴레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억울할 죄를 지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선한 의도로 착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일을 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까? 참으면. 오늘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다 선을 행함으로 당해요. 그런데 고난 받으면요 그걸 못 참아요. 못 이겨내요. 못 견뎌요. 인내를 못해요. 그냥 화가 표출되고 분노가 나타내고 막 내 마음에 불불 끓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칭찬을 받으려면 참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참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살살 건드려 볼까요? 참는지 안 참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과 힘듦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 고난, 억울한 일이라면 당연히 기꺼이 그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영적인 원리 잘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문은요 다른 문이 아니에요. 고난의 문이고 억울함의 문이에요. 힘듦의 문입니다.
그걸 참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지 못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 응답 해주지 않는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내 마음의 상태, 행동들이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한 가장 모범이 되신 그 억울함의 고난을 잘 이겨내신 분, 대표적인 분이 누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것이 너희들 사명이다, 본분이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사환들에게요.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중간부터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왜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먼저 거기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절대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영광의 자치를 따라가려면 영광도 함께하지만 고난도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감정입니다. 억울함.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데 막 누가 나에게 뺨을 때렸다, 막 복음 전하다가 내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건 참을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 성도들 간에 아무 문제도 아닌 문제, 아니면 사람들 간에 조금만의 그 억울한 감정,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들 참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큰 거는 잘 참는데 정말 조그마한 거, 그거 억울함이 있는데 그거 참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선교사로 가라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 11조 뭐 헌금 100만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봉사하라면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한다고 말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 하나 못 참습니다. 희한하죠.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22절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치를 따라오게 그 본을 보이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런 본을 보이셨는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죄를 범치 않는다. 그 억울함이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하신다. 그 죄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죠. 죄를 질 때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디로 드러낸다 했습니까? 말로 드러난다 했어요. 말로요. 먼저 행동보다 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술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부당하게 고난당한다, 절대 그렇게 대변하거나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신대. 우리가 욕받다라고 말하죠. 욕받다. 욕을 당하시는데 그 당하시면서도 욕하지 않아 하신다. 이것도 입술이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입에 고백드리잖아요. 지가 뭔데?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억울함이 딱 감정에 휩싸이면요,
제일 먼저 입술로 나타나요. 거짓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욕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위협도 하지 않으신다. 이 두고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부활할 건데 부활할 때 너희들 내가 침받고 욕한 너희들 제일 먼저 내가 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손바닥으로 뺨 맞아 보셨어요? 예수님처럼 대신 침뱉음 받아 보셨어요? 예수님 죄져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뺨 맞고 누구 때문에 침뱉음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니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나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라는 건 1도 없으신 분이에요. 나 때문에 대신 침뱉음도 맞고 온갖 사람들에게 모욕도 받으시고 심지어는 그 수모 그냥 빨개 벗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고난당해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요. 예수님보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하면 우리는 그건 못 참아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다 감당하셨는데요.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 억울한 일 분명히 당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고요, 억울한 일 당해요. 그런데 잠시 그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 굴레에 매어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때문에 가장 억울한 일을 수모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일을 순수 당하신 분이에요. 나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릇 행하여 마음대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그 어린 양에게 짊어지게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대신 죽는 일이라면, 죽어야 된다면, 죽었다면 그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사형 판결을 받고 죽는 사람 가운데 정말 본인이 죄인이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도 우리가 나왔지만 삼례수퍼 그 사건 아시잖아요. 지나가는 아이가 그냥 자전거 타고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는 그 시간에 그 슈퍼 안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주인을 죽여버렸죠.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 범인을 못 잡으니까 경찰들이 그냥 그 지나가는 그 아이 걔를 단정시켜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온갖 고문을 하니까 얘가 그냥 거짓 자백을 한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때리고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0년인가 하여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진범이요 자백을 한 거죠. 진범이 제가 그때 범인입니다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거 꼬마였던 사람은 벌써 중년이 되어서 뭡니까? 출소를 했죠. 그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TV 나이 보면 인터뷰한 것도 나오거든요.
그 변호사가 그 재심 청구를 해가 한 그 유명한 변호사가 있어요. 인터뷰 내보면 그 사람이 참 억울하게 살았으면 병들어 죽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참 그냥 얼굴이 그냥 밝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그 대해서 돈을 몇십억을 보상을 해줬잖아요. 억울하게 당신은 나의 잘못된 재판으로 살았으니까 정부에서 대신 보상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감옥살이 산 그 돈 그대로 다 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부당한 경우입니까?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대신 매를 맞고 죽어야 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의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굴레에 매여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지옥 속에 살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내 때문에 당하는 그 억울함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살 때 그 굴레를 잘 벗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